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 드림으로 12월 둘째 주 성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상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미하겠네.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이 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병상에서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이 위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예배드리든지 흩어져서 예배드리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으니 이 시간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사랑을 나누며 섬김과 교제가 있는 예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셔서 더 이상 어려움과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며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도 이전보다 더 흥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주일학교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이 멀어지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속히 교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 혼란의 시대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취업의 기회도 좋아졌으며 또 직장에서 기독인들에 대한 편견과 간섭으로 인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미래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환우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목회를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목회자가 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어려움으로 인해 저희들이 예산을 축소해서 세웁니다.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움들이 없게 하시고 교회 재정도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자들과 또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 나와서 수고하는 방송팀을 축복하시고 내년에는 원활히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소부지하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모든 모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2.5단계에서 지금 취소되었고 또 연기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성경을 더 연구하고 보급을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 우리는 이 성서주일에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지금 그 방역 수칙에 따라서 지금 3주간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지금은 녹화를 위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과 수요, 금요 기도에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단 20명까지 밖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20명이 넘으면 제한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 드릴 것은 우리 화상 열 체크기를 교회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온도도 재시고 또 열 체크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3주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헌금은 계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한 개씩 드릴 수 있는데 구역장을 통해서 드리기로 했으나 지금은 구역장을 통해서 드리기도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셔서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주중에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교회 사랑 감사와 축복 저금통, 저금통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가져올 수 없어서 교회로 입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목을 꼭 적으셔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 제작을 위해서 주소, 연락처 변경되신 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복희 권사님 지금 입원해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달 교회 행사 일정들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시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온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사 온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용재 목사 박혜경 사모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민누림 전사님 드립니다. 정다빈과 함께 하시며 한 학기를 건강하게 잘 마치게 하시고 귀국길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종태 장로님, 지현숙 집사님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명호 장로님, 김용희 권사님 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부모로서 미안하고 아빠 믿고 잘 따라주고 응원해 준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항상 은혜로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옥자 비권사님 드립니다. 추수감사헌금 박수기 권사님 보내오셨습니다.
신방 감사헌금 최기현 이미아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마다 저들의 삶을 아시고 저들의 중심을 아시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린 그 모든 제목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귀한 가정들 11조 예물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선교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함께합니다. 구제헌금을 통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장학헌금을 통하여 자라는 청소년들, 저들을 믿음으로 자라기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잊지 않고 주일헌금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손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계좌로 헌금을 보내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들을 찾아가 주옵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해외와 지방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온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로 구약 40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이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빛을 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뜨겁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잘해봅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해봅시다. 네,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저는 오늘 소래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소래교회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내주실래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저 소래교회인데요. 소래교회가 이 1883년도 황해도 장년군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물론 뭐 당연히 지금은 없기 때문에 우리 총신신대원에 가면 저 교회를 복원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총신신대원에 가끔씩 저 교회를 보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소래교회가 1883년에 교회가 건축이 되었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1884년이 되었어야 우리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럼 혹시 교파가 다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있죠. 나중에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그 7분의 목사 중에 한 분이 됐죠. 서경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자, 저분들이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분들이 중국에서부터 한문 성경을 받아서 그 한문 성경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까지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북 의주 사람입니다. 평북 의주는 신의주, 의주, 그것은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토끼 잎처럼 생긴 그 잎 쪽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장년은 어디냐 하면 장산고시 있는, 지금 현재 그 북한의 해안포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토끼로 따지면 발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장년이라는 곳까지 내려와서 고향도 아닌 곳에 그곳에 세웠다라는 것이 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의문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황해도 장년 출신의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신일고등학교 옆 신일교회 원로 목사님, 원래 98세인 장철수 목사님입니다. 한국 최초의 그 소래교회가 세워진 배경에는 한국 최초의 순교자, 그러니까 선교사님 중에 순교자인 토마스 목사님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지금 그 원래 영국 웨일즈 분입니다. 그 영국 웨일즈에 지금 저희 노회하고 자매 결혼 맺어져 있어서 그 노회에서 지금 우리 그 한국 교회로 보냈죠. 현재는 우리 자매 결혼이 있어서 경년제로 서로 오가는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마스 목사님이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먼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오면서 수교 그리고 우리 같이 교역하자라는 차원으로 돌았다가 이 모래톱에 배가 빠지면서 결국은 그 평양 관민들에 의해서 거기가 배가 불타고 결국은 선원들
한 25명 정도 되는 선원들은 다 참수를 당합니다. 근데 그 참수 당할 때에 27세 된 토마스 목사가 한문 성경을 나눠주면서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나중에 이 한문 성경을 통해서 뭐 그를 못 배웠던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또 뭐 이렇게 벽지를 바른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그 피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살려서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그렇게 전해졌던 것이 석연치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전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1865년 9월에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1866년에 돌아가셨는데 1865년 9월에 이 장영군 백령도, 오늘날 우리의 백령도에 도착해서 이 두 달 반 동안 한문 성경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목사님을 그 백령도까지 인도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김자평이라는 분입니다. 이 김자평이라는 분이 백령도까지 오셨으니까 저희 마을에도 가시죠 해서 건너편이 바로 장상고시 있는 그 장년이고, 그리고 그곳이 옆에 뭐냐면 소래 마을이 있습니다. 그 소래 마을까지 가서 이분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많은 믿는 사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자기 동네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중에 이 김자평 씨는 그 토마스 목사를 끌어들였다라는 이유로 68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 장철수 목사님은 소래교회에서 개척한 바로 옆 동네 소래 목동교회의 전도사로 섬기다가 김일성 임시정부를 반대하던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거 투옥하는 그 시점에 가족들을 데리고 월남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향력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교사님이 했던 2달 반의 그 일은 그대로 기록이 남겨지고 그대로 씨앗이 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흔적을 그대로 남겨서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했고, 그리고 그 첫 성도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소래교회를 세웠던 서상윤 형제가 우리가 잘 아는 세문안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르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선교사를 통해, 그 피를 통해 오늘날 이곳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아서 이 성경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은 뭐 집집마다 성경 다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귀하게 여겨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대로 사는 일,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말씀대로 삶으로 그 선조들이 베풀었던 그 피 흘리며 최선을 다했던 그것이 아름다운 결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경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같은 복이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또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았듯이 그 엘가나라는 사람,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는 한나요, 2번째 아내는 분인나였습니다. 아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래서 분인나까지 그렇게 해서 결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건 첫 번째 부인 한나에게 자식은 없었으나 둘째 엘가나는 아이를 낳았죠. 여러분, 이 자식 없는 이 첫째 부인을 엘가나가 남편이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우리 성경 내용에 보면 제사 때에 분깃을 다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한나는 참 불쌍하고 안 됐고 하니까 그런지 아니면요 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2배를 더 나눠줍니다. 그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면서 여전히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과 상관없이 이 한나와 분인나 사이는 점점 더 불화가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니까. 지금 분인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남편의 사랑이 오지 않고 한나를 더 사랑해 주니까 그것을 시기하던 둘째 부인이 자식을 내세워서 한나를 화나게 하고 더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둘째로 들어온 그 부인에게 자기가 오히려 학대까지 받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엘가나도 나름 한나를 위로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인데 남편은 크게 도움된다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신이 10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내가 있지 않냐고. 남편들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한다고 해보았지만 위로될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말이 있습니다. 바로 6절에 나오는 말씀, 또 5절 후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나의 불임의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그 불임의 원인이 바로 여호와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엘가나도 한나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일부러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셨을까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한나는 억울하고 참 분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한나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서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중요한 깨달음과 그 시대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애통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와 브리나를 통해서 그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살 길을 알려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자, 먼저 한나의 불임은 개인의 불임 정도가 아닙니다. 한나 혼자의 불임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불임이었습니다. 불임이라는 것은 여성의 정상적인 기능이 지금 정지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합니다. 그리고는요,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는 더 이상 바른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표현하기도 민망한 타락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제물을 먼저 취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수발하는 그 여인들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이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으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또한 분인나의 괴롭힘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을 당하기 이전에 한나는 어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 처음엔 괴로웠겠지만 나중에는요, 뭐 어쩔 수 없다, 당연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 불임의 상태를 해결하려는 특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임신이 안 되나 보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그저 엘가나에게 투정을 부리는 상태가 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모습을 분인나를 통해서 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놓고 발버둥쳤습니다. 아픔과 원통함을 토해내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 한나의 서원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심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갑자기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할까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한이 되어서 그 마음의 간절함이 서원이라는 방법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나가 처음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분인나에게 당하여 화가 나고 약이 올라서 하나님, 저도 아들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면서 그녀의 기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기도가 계속되면서 그녀의 기도가 수준이 점점 높아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보았습니다. 그녀가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의 자녀들인 제사장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아서는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나 속에서 민족을 다시 일으키려는 새로운 임무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망을 주셨고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바쳐서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인 예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양식 삼아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것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기약이 없죠. 당장 지금도 3주를 못 드리잖아요. 참 희귀한 예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로 우리는 지금 성도들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평상시에 우리들이 예배를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로차, 신방차, 또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성도 관리에도 엄청난 혼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은 개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 같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구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요, 그 성도 개인이 신앙을 유지하는 그게 다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신앙의 척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영상 예배 드렸습니까? 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요, 헌금도 보내주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병원에 많은 분들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중요한 사명 감당하느라 호흡이 가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숨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신앙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이라면 참 안타까운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던 내게 문제를 던져 주셨다라는 말은요,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애타게 하나님의 특별한 심정을 찾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명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오게 하기 위한, 사명 앞으로 더 뜨겁게 나오게 하기 위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분인나와 싸우면 안 됩니다. 분인나만 보면 안 됩니다. 저 분인나만 없으면, 저 분인나만 아니었다면 이게 아닙니다. 그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그 분인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분인나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내게 보낸 그 분인나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곁에 분인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미아 집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어렵지만 병원 신방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전날 퇴원을 하셔서 가정으로 신방을 가게 돼서 우리 최 집사님과 우리 서영이, 재영이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집사님에게 위로와 도전을 드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어저께 주신 말씀과 도전을 기억하면서 제가 병이 낫는다면 제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저희한테 주시더라고요. 주방 봉사의 마음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네. 10년간 봉사하시겠답니다. 그러면서 요즘
여러분 주방 봉사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점점 연로해지시고 봉사할 사람은 없고 많이 힘든데 젊은 분들은 다 기피하는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하시겠다고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 많겠지만 또 하시려고 마음에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니까 주방 담당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 집사님처럼 목숨 걸고 하겠다 그러면 아마 다른 분들하고 경쟁이 안 될 거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기수나 나이는 안 되지만 주방 봉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힘을 써달라고 제가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탁은 내가 꼭 받겠다고.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미아 집사님 건강 회복하셔서 주방 봉사 하신다면 기꺼이 양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주방 봉사 이미아 집사님이 하신다고 하시면서 아마 집안의 식구들끼리도 얘기가 됐나 봐요. 최 집사님이 적극 도와주기로 하셨답니다. 서영이 재영이도 돕기로 했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7여 정도의 회원들 7, 8회원들 정도 고생할 수 있습니다. 불려 다닐 수 있습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분인나가 아니었다면 이 젊은 집사님이 우리 임 집사님이 이런 생각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주방하고 별로 상관없이 지내셨는데 그런데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임 집사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늠하지 못합니다. 교회 앞에, 가정 앞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 어떤 영향력과 어떤 위력을 떨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문제가 당연하고 내게 온 이 병이 당연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뭐 당연하죠. 어쩔 수 없죠. 내가 막을 수 없고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맞죠.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이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기다렸다가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그 간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로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이나와 같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 참으로 복잡한 문제, 참으로 괴로운 문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 내 삶을 흔들어 놓고 정말 평안할 것 같은 내 삶에 오히려 문제 때문에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봅니다. 분인나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며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분인나 뒤에 감춰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 보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의 삶이 더 감사하고 더 기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흑이한 이 맘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이 땅에서 많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온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뜨겁게 하고 또한 더 아름다운 방향을 정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